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금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참 이상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말도 좀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목적을 가지시고 나 같은 사람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였고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씩 느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목적이 있음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가장 큰 구원의 역사는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인도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이 끝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평안해지게 되니까 점점 세속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들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셔서 인도하셔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믿음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 때의 그때를 기억하면서 추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지난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큰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던가 신앙생활을 했던가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껴보았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까? 나 자신의 믿음이 안정되었을 때는 비교적 나의 삶이 평안하였고, 나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가 불안정하고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을 때에 나의 삶이 무엇인가 모르게 힘들었다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설교 시간에 심창섭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자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풍족한 환경 속에 살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그들의 믿음이 부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새롭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땅으로 인도하셔서 바벨론에서 혹독한 삶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훈련시켰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 생활이 불안정하고 믿음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던 것이 30년이 넘은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이 시는 아삽이라는 분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척박한 땅 광야에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메마른 거친 땅에서 낮에는 더위로 고생하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로 고생하게 되는 광야에서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78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극심한 삶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날 2002년도 2월 말경에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 정상에서 11일 동안 하루 한 끼씩 먹고 금식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당 수저에 있는 남서울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 최한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시내산 정상에서 11일간을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홍해 바다 밑 터널을 지나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강야를 본 제 첫 인상은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척박한 땅 강야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볼만한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고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 그야말로 항토 비쳐인 누른 땅에서 밭을 제대로 경작할 수 없는 이런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제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강야에 들어가서 본 저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배님, 시내산 기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내산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돈이 있다면 시내산 기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 비행기 값,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체재비를 다 대주고서라도 시내산 기도를 경험해보고 싶고 가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보내주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곳에서 기도해보니 정말 기도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았고 분당 수지에 있는 남서울 비전교회 최한 목사님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어떻게 해서 기도가 잘 되었을까? 모세 선지자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시내산이라서 응답되었을까? 거룩한 장소라서 응답되었을까? 아니면 무엇일까?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얻은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시내산은 거룩한 산이라서 응답된 것도 아니고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한 곳이라 해서 장소가 좋아서 응답된 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사방에 볼 것이라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사방으로 가득 찬 돌로 된 산뿐이었습니다. 시내산은 2300고지입니다. 시내산 뒤편에는 까뜨린 산이 있는데 그 산은 2600고지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다 돌산밖에 없습니다. 시내산뿐만 아니고 까뜨린 산도 그렇고 주변에 크고 작은 산 모두가 다 돌산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없고 풀도 제대로 이제 모여서 있는 그런 곳은 없었던 그냥 돌로 된 산이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보면 산 밑에 나무다운 나무 몇 그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어 보면은 그냥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지는 그 햇빛의 어떤 햇빛의 진함과 약함, 그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2월 20 며칠 경이기 때문에 아직도 겨울이었습니다. 낮에는 견딜 만한데 밤에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끔 나귀의 짐을 싣고 산 정상으로 배달하는 안악내가 보일 뿐이었습니다. 머리에 생각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멀리까지 와서 이 돌로 된 이 산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제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시내산이라서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 모세가 기도한 거룩한 곳이라서 응답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척박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서 먹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시편 78편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무엇을 말합니까?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불리 밥을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아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증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이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말합니다. 13절에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바다에 길이 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머리바 반석에서 사방에는 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머리바 반석 속에서 물을 숨겨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보라 그가 반석을 져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건너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의 고기를 먹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참으로 평안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두 다리를 펴고 편하고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경쾌한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하면서 새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결코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고
경제적인 형편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강야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질병을 통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질병,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질병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의 질병을 통해서 만난 인생의 강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생각도 못한 우환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가져다 준 인생의 강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강야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엘리야도 인생의 강야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첩 하갈을 얻었습니다. 하갈은 자식이 잉태되었을 때 교만해져서 여주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멸시하다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창세기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강야의 샘물 곁 곧 술길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너의 자식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강야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집으로 돌아간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있는 룻을 잘 아실 것입니다. 룻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의 강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인생의 강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의 강야를 만나게 되면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강야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인생의 강야에서 바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인생의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강야는 한편으로 인간의 생각에는 한없이 두렵지만 바로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삶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이 두려운 것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강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올해 한 해는 과연 나의 인생의 강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는 강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뿐이지 누구나 다 강야의 삶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무엇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실 것인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힘을 가지게 하셔서 원래 하나의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는 경험을 하는, 하나님 만나는 경험으로 충만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